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가족 간에도 또 성도들 사이에도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도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인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일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고발하고 고소를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빈 그물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는 어렵다고 자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꺾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스도 총독의 부임입니다. 바울이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배하러 올라갔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자기 병력 470명을 동원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5일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없어진 것을 알고 변호사인 드둘로를 앞세워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욕했다는 소욕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신문을 했지만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죄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2년간 계속 재판을 연기하면서 재판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보면 속물이지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재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었다면은 무죄 석방당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환을 당하게 되고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과 후임인 이 베스도 총독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돈을 밝히고 뇌물을 좋아하고 또 폭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노예 신분으로 출발했는데 결국 총독의 자리에 이르렀던 자수성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임인 베스도 총독은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늘공이 있고 의공이 있다고 합니다. 늘공은 늘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7급, 5급 이렇게 승진해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을 늘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낙하산식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늘공이었습니다. 공직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승진해 올라갔던, 그리고 총독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늘공의 특징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지역과 또 그 총독부 안에 있는 모든 관료들도 살펴야 되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 후에 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차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베스도는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굉장히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예의가 있는 공무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답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사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것이 10가지 스펙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많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척 때부터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어가 그거였어요. 보통 개척을 하면은 기도하고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어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도 기도하고 전도해서 뭐 100명 돌파, 개척할 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현수막 그런 것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차에도 그 글귀를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것이 그 교회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새 가족은 성경 몰라도 인사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당신이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인사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천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만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신기하고 불편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베스도 총독은 늘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의라든지 기본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 3일 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사차 올라갔겠지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고위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부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차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임 총독을 만났으면은 대제사장들과 지도급 인사들이 저희들도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윙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의 첫 번째 부탁하는 민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고소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인사하러 올라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임 총독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도로를 좀 포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로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들고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 고소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호의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젊은이들이 암살단이 조직되었을 때에 천부장이 그 바울을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바울 고소권인 것입니다.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 정도 됩니다. 그 바울이 이감되는 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이들은 계속해서 2년이 지나서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을 시키면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베스도의 호의로. 이 호의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카리스는 여러 의미로 쓰여집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할 때도 카리스란 단어를 씁니다. 은총 또는 호의, 즐거움, 기쁨, 이런 포괄적인 단어로 카리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은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어가 되어지면은 이 카리스는 호의, 친절,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만약 바울이 진짜 잘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시키면은 좋겠습니다. 그들이 계획은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카리스를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람의 호의를 구했다면 벌써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하면서 끌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2년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돈을 주었다면, 뇌물을 주었다면 벌써 무죄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호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께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호의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카리스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청탁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천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종교교육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청탁하고 사람들만 바라고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지요. 오직 신임 총독에게 호의를 구하고 그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다시 입감시켜 달라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엄중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청하였다.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 구류되어 있다, 감금되어 있다. 나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사하고 나면 다시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들은 그 당시에 특권이 있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이렇게 이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가 그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한 그 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죄수들을 함부로 다시 이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대표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로 내려가자. 만약에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옳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 총독이 무마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이감했다면 중간에 자격들에 의해서 바울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스도 총독까지도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청에 응하지 않게 하고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카리스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하고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자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이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2년 이상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계속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재판을 연기하고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 2년간 지났으면 잊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2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하십니까? 2주 전의 일도 다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 주신 것도 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기억들, 아픈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이 지났지만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것인가, 그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2년 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2년이 지났으면 다 잊어버릴 만도 한데 2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고 신임 총독에게 인사차 온 그 신임 총독에게 제일 먼저 내민 것이 바울의 고소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 절대로 성령 주신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막 죽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보면은 그 배우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내 마음이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미움, 원망, 다툼, 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영적으로 지금 야고보는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심, 그것도 독한 시기심, 원망, 정오심,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운 마음을 주겠습니까? 정오의 마음을 주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을 주겠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환청을 듣듯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 환자의 15%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은 바로 악한 영을 말하지요. 사단, 또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가정에도 역사하지요. 교회에도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합니까? 바로 전도자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복음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괴계지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잖아요.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도에 성북구 장위동에서 있었던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승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부모와 형, 형수, 조카까지 다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더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죽인 이후에 자기 앞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시신을 안매장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때 교도소 부소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간증을 많이 다니셨죠.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호승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 죽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족들을 살해하기 전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환청처럼 그런 것을 계속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호승이가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 나는 내 마음으로 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계속해서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믿지 않는 경찰, 검찰,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은 정신병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호승은 자기가 진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호승이가 교도소에서 이제 집행당하기 전까지 재소자 70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70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재소자 700명을 전도하는데 이 호승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을 꼭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재소자들에게 귀신은 지금도 나와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나와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만기 출소해도 똑같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당신이 승리해야지 당신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700명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영도 역사하지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설친 것 아니거든요. 자기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니라.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미움과 정오심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였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를 팔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2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마귀는 먼저 알고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지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방 공무원들이 왜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6만 7천 명의 소방 공무원들,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얼마 전에도 문경에서 두 분의 소방대원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분들 하는 말이 불이 나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은 불길 속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 그 안에 불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직업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본능적으로 불길 속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소방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 공무원도 불 속에 뛰어들어갔어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와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단체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딜 가든지 살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